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이르기를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또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킴으로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넘치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어제 본문 말씀에서 등장한 레갑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왔죠. 이 레갑 사람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예레미야가 권하는 그 포도주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서 이 레갑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에 대해서 반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런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레갑 사람들에게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4절 보니까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 그것이 이 선조, 그러니까 그들의 선조가 한 명령임에도 오늘까지 순종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직접 하신 이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레갑 사람들은 그 자손, 이 선조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한번 내렸던 이 명령인데 그게 2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대로 순종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이 선조 요나답의 명령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집을 지어서 정착하지도 않고 천막을 치며 또 유목 생활을 하라고 한 그 명령에 자손들이 대대로 신실하게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께서도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너희도 유목 생활을 하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죠. 레갑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요나답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들이 누릴 수도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앞에 선 자세로 그들의 삶의 방식을 고수한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부동산이니 집이니 땅값이니 이런 것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크죠. 또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국가적으로 어떤 시행되는 부동산 정책에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집이 없어서 이사 다니는 것이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니까 안정적으로 살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 레갑 사람들은 원래 유목 생활을 했으니까 유목 생활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레갑 사람들이라고 해서 자기 땅, 자기 집이 있어서 언제 어느 때라든지 돌아와서 쉬고 잘 수 있고 있는 그런 자기 집이 있는 게 훨씬 편하고 좋죠. 저도 이제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공부를 하면서 집이 없었어요. 집이 없어서 이제 후배 집에서 얻어 자기도 하고 친구 집에서 얻어 자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4-5군데를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잘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잤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부하고 하는 게 너무 재밌었으니까 전혀 불편한 게 몰랐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고시원에 들어가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고시원에 살다가 또 어떤 집에서 한 3달 정도 집에서 누가 이렇게 살도록 해줘서 집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이라 막 찬양 사역한다고 한 달 동안 거의 일주일 정도?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도 뭔가 집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레갑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유목 생활을 해야, 고행의 삶을 해야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유목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신앙이 떨어지니까 유목 생활을 해야 된다.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레갑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오직 그들의 선조 요나답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죠. 몇백 년이 지나도록 신실하게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방법이 유일한 길이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통해 말씀 많이 하셨죠.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유목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스스로가 결단한 것을 신실하게 지켜나간 그러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편함을 감수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과 무관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은 이 신앙을 위해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태도를 보였고 유다 백성들 또한 지속적인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반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니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레갑 사람들의 신실한 그런 모습에 반응을 하시죠. 19절에 보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이 나라의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것보다 더 안심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겠나라는 것이죠.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너희가 신실하게 지킨 그 모습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나도 신실하게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에게는 무엇이라 말씀하죠? 17절 말씀에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은 그 행동에 합당하게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실하게 레갑 사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했다면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거민들은 정말 일관된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몰라준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고 선택할 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레갑 사람들도 사실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레갑 사람이라고 할 때 어떤 12지파 같이 그렇게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발만 들였다, 내가 교회 가본 적 있다 하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런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죠. 게다가 실제로 레갑 자손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 출신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주류 그룹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 자리에 정착하고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었죠. 누가 그들의 신실한 삶을 알아보아 주었을 리는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갑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상관없이 주류들의 행동이나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따라 신실하게 지켜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 앞에 떳떳해 보이려고 하는 것인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판가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 비대면 모임들이 활성화되면서 나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사라졌죠. 그래서 그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나의 예배 자세나 태도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배 드리는 순간도 그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가 않죠. 예배당에서 내가 정자세로 정갈하게 의복을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전에는 내가 보였을지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나 혼자 예배 드리니까 아무도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없죠. 가장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지기 쉬운 시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가장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여지는 예배를 드리는가를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안다는 것은 그에 맞게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러한 뜻도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리는 줄 알았는데 혼자서 드려보니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 바른 태도로 나아갔던 분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
눈치나 분위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온전하게 오로지 더 집중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가 오히려 우리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레갑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라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누가 보면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누가 안 보면 안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단하게 크게 잘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태도를 점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신실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무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도 나 혼자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손해보는 것 같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셈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만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 손해보는 삶이 아닌가? 아니죠.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신실한 자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보면서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갑 사람들처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되시는 저와 우리 서울로 공동체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한테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려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사람 눈치 보면서 결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결정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보기에 거창한 무엇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사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레갑 사람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높여주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태도를 또한 올곧게 정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정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오직 세상의 것과 내 눈앞에 있는 것들, 내 바로 앞에 있는 것들,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시선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시선이 가 있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런 언행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에 집중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쫓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 삶에 있는데 하나님 이런 것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이 레갑 사람들이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의 모습과 태도를 또한 견고하게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코로나19로 인해서 급박하게 변해가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있거나 없거나 어느 자리에 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에게 정말 이 나라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끊어지지 않겠다라고 또 약속하신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가문이 또한 온전하게 서는 우리 모든 서울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이 레갑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보상을 받았는지, 어떠한 하나님의 반응을 받았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누가 알아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람들의 눈이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또 반드시 보응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의 그러한 행동들을 다 셈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게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정체성과 또한 하나님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 또 발휘하는 그런, 바라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 끊어지지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축복받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가문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내가 이러한 행동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보며 이 하루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한 예고에서부터 가스별 청년부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 오직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동하며 신실한 마음을 붙잡음으로써 또 레갑 자손들처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청년들과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한 구시기도, 369 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속히 종식되고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세우는 자 되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해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성도님들의 사업체와 가정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진행되고 있는 가스펠 프로젝트와 신약 성경 심화 과정, 그리고 새가족 성경 과정 등 또한 모든 이 과정들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우리 서울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이 시간은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오늘도 신실한 삶을, 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그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어느 곳이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200년 동안 하나님 그 말 앞에, 그 손조들의 한마디 말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서겠다 하고 그 자손들이 정직하게 또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나님 그 평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롭게 사는 자들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을 또한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의롭게 산 그런 삶에 하나님께서 반세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서 하나님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다니엘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고 또한 성경 통독을 하고 또한 매일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하나님 마음 심적으로 또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아픔들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체와 가정들을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울로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과 독대하며 신앙의 최전성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기를 무사히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성장하게 하시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그러한 또한 간증들과 하나님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가스펠 프로젝트와 신약 성경 심화 과정, 그리고 새가족 과정들, 하나님 또 말씀으로 경고하기 시작하는 이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 동참하여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시기를 오직 간증이 넘치는 시기, 신앙의 최전성기를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실하게 하나님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나가면서 예배를 세워나가고 자신의 신앙을 튼튼하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 우리의 소원들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들 오직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여 임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성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